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왜 안 믿어? 라는 그 챕터 제목 아래 소제목이 오늘은요. 내 마음대로 못할까봐 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글을 또 읽어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위와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창의성과 통치권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는 권세, 즉 선악을 분별하는 것 외에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결국 신뢰로 맺어져야 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불신으로 깨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내고 또 보호를 받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에 놓여지게 되었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만 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문제가 투성인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사람들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 생각도 끝에는 소멸될 것이고 도움을 줄 만한 능력도 없기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가운데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의 부재를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채워줄 우상을 만든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마음의 의자에 앉힌다. 사람 마음 중심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자리는 누구누구의 나라라는 왕의 자리이다. 그 자리는 우리가 허락만 하면 그 누구도 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 태어나면서 그 의자는 비어 있는데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될 때까지는 대체로 부모나 양육자가 앉아서 그 아이를 통치하다가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게 된다. 그 아이가 자라서 말이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그 아이는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자신의 양심의 법에 따라 행하지만 여러 번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시험 준비는 말을 많이 못해서 어떡해.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한 거 다 알아. 그런데 이번 시험 못 보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답안지를 몰래 쪽지에 작성했다가 컨닝을 해.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사탄이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는 사탄이 은근슬쩍 우리 자리를 빼앗아 앉아 왕의 통치권을 부여받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다스린다. 때로는 감미로운 거짓말로 속삭이며 때로는 무서운 협박으로 그리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밀어붙인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한 번 앉으면 그 자리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로 인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여러 번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줄 만한 대상을 찾게 될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초대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너의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아닌 사탄이 앉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산 것이야. 네, 알아요. 저도 그래서 괴로워요. 이 사탄을 몰아내야 하는데 쫓아내도 또 와서 앉고 또 와서 앉고 제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그 사탄을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줄게. 너가 원하니?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어. 너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해. 그래야 그 사탄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된단다. 네, 그렇게 할게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제 내 마음의 의자를 보렴. 와, 사탄이 정말 사라졌네요. 신나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지 않았고 제가 앉아서 왕처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 대신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를 통치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구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대신 앞으로의 모든 일을 책임져 줄게. 너는 내 옆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텐데 괜찮겠어? 그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신 예수님께서 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영광이죠. 저는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왕 말이다. 아이들만 내 거야 혹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비록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외친다.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의 의자에 자신이 앉아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죄악에 빠졌었다. 결국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살게 된 것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이처럼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속임을 일삼고 남을 저주하며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처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다녔던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눈앞에 계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악을 멀리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더 큰 악을 도모하는 일일 뿐이다. 마치 바벨탑 사건처럼 말이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함을 언어로 퍼지지 않도록 말을 혼잡케 하신 것이다. 만약 언어를 하나로 놔두셨다면 지금의 악은 더 심했을 것이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통치하는지 잠시 분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보자. 입술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앉아 있으신 것이고 만약 악한 말을 하고 있다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앉아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마음에 자리 잡은 것들로부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혀를 통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이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아직도 욕이나 나쁜 말을 하면서 당신 마음 자리에 사탄이 앉아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가? 그러나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며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길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 몸을 배로 생각하고 입을 키로 여겨 말을 잘 사용하자. 사탄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여 지옥에서 나오는 불로 배의 키를 삼아 우리의 입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조정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러나 그 지옥불을 멸할 수 있는 소멸의 불이 있다. 바로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죄를 태우실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악한 입술을 정케하는 불이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와 같이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왕으로 모시면 성령의 불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 자신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분은 우리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왕, 가짜 왕, 사탄에게 조종당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말자. 속히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았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멸망이니 예수님 마음대로 살자. 오늘 이렇게 또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죄악에 빠지니까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